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와 자식을 문제에 대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조치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겠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 10장 이제 앞에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후반절인데, 앞에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다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죠.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는 권능과 능력을 주신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복음 전달로 내보내시는데, 그때 너희가 세상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뒷부분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가지만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고난과 핍박을 줄 것인데, 그때에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세 가지 동물을 이렇게 이제 그 비유를 들으면서 이제 동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양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뱀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말씀하시죠. 우리 16절을 우리가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양을 보낸다. 양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어디로 보내? 이리 가운데 보내요. 세상에 마귀가 득실거리고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험한 세상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상당히 불안하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뭘 배웠습니까? 양은 어떻다 그랬어요? 양은 이렇게 날카로운 뿔도 없고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남을 공격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눈도 앞을 못 봐. 요만큼밖에 못 보는 양은 정말 맹수가 오면, 사자가 오면 물려 죽을 수밖에 없고, 곰이 오면 찢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야. 근데 양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양에게는 목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지만, 그 양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비록 약하고 아주 어리지만은 그래도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목자 되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전부 마귀 세상인데 우리 믿는 자가 어떻게 이 마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양을 지금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래요. 그러면 왜 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뱀을 지혜롭다고 했을까? 뱀이 뭐가 지혜로운가? 뱀은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산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살고 숲에서도 살고 나무 위에서도 살아. 사막에서도 살아. 동굴에서도 살아. 그 뱀은 어디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야. 적응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면 사자나 그 뭐 이렇게 사나운 짐승은 반드시 정글에서밖에 못 살죠. 그리고 양이나 이런 개나 이런 것들은 육지에서 살고 또 물짐승들은 물에서 나오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짐승들은 자기네 범위가 있는데 뱀은 사막에도 뱀이 있잖아요. 뱀은 사막에도 있고 나무 위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뭐 강에도 있고 다 뱀은 다 살아. 그만큼 이 환경에 그 지배를 받지 않고 그곳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뱀은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근데 뱀은 얼마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냐. 우리는 다른 짐승들은 이제 다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지만 뱀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 이렇게 몸으로 기어다니는 그 열악한 그 자기의 육신을 갖고 있지만 그러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뱀한테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저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먹기까지 굉장히 치밀하게 세밀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그 잡아먹을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찍었어. 저 하와를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목표가 하와입니다. 그러면 목표가 하와이면 그냥 무조건 가서 하와를 찍어 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와는 넘어가지 않아. 근데 뱀이 하와를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계속 관찰하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선악과를 바라보며 선악과에 흥미를 갖고 있는 것을 뱀이 본 것이에요. 그래서 저 하와는 선악과를 가지고 건드리면 제가 넘어지겠구나. 뱀이 그것을 알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이제 그 하와한테 가죠. 하와한테 가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하와가 그렇지 않다고 그래. 동산의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 모든 열매는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 우리 창세기 2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거 아닌데 맞아요? 내가 잘못했나? 2장 11절이에요?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뭐 잘못 적어놨나 보네. 2장 11절 창세기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실수가 17절이다. 잘못했어. 17절. 잘 못 전했네. 1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런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와는 지금 창세기 3장 2장 2절에서 뭐라 그러겠냐면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었다는 거예요. 그때 벌써 하와의 마음이 이 선악과에 대해서 하와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정령 죽어. 이렇게 말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와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그 말을 딱 들었어.
그러면서 거기서 바로 공격에 들어갑니다. 아니다.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그렇게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와가 그렇게 말한 거죠. 뱀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요? 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것을 따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뱀의 여기서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뱀은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는 그 하와를 관찰한다는 거야. 하와를 관찰하고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저것을 먹기 위해서 그만큼 지혜롭게 노력을 한다는 것이 이 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뭐냐면 뱀은 위기를 잘 극복해. 그리고 숨는 데 선수입니다. 잘 숨어, 뱀은. 그러니까 우리가 뱀을 잘 찾지 못하잖아요. 막 숲속에도 숨고 어디도 숨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무엇인가 있으면 그곳에 확 들어가서 숨어. 그러니까 뱀은 굉장히 피하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지혜롭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을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엄청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굉장히 많은 올무를 놨어. 굉장히 많은 함정을 놨어.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에게 이 하와처럼 넘어가지 않고 다 거기를 피해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이사의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또 율법사들이 말을 해. 우리가 로마에다가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러니까는 아무도 할 말이 없죠. 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율법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 이렇게 말해. 그러면 치면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죽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에서 하나도 넘어가지 않고 지혜롭게 모든 것을 다 피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혜로워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지혜로워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느냐?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나는 무식하고 미련하고 나는 머리도 안 돌아가고 나는 지혜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외우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접해라. 그리고 또 뭐냐면 네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지혜를 구해야 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 가운데 계속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지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지혜를 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또 모든 생활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갈보리교회 여러분들은 다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 미련하면 안 돼. 미련하면 마귀에게 잡혀먹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워라, 이 세상에 내보내면서 너희가 지혜롭게 살아라. 이 뱀을 비하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비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결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순결하다는 것은 뭐예요? 깨끗하다는 것이지. 비둘기가 깨끗하다는 것.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산책하다가 요새 비둘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저도 안 보려고 해도 보면 요새 비둘기는 왠지 자꾸 발가락이 없는 것이 왜 제 눈에는 많이 띄어. 발가락이 다 이렇게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발가락이 하나씩 없고 하나씩 찢어지고 그런 것들이 비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비둘기가 깨끗하다 그랬는데 막
이렇게 털이 막 빠지는 것도 있고 발가락이 없는 것도 있고 상처 난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비둘기는 원래 굉장히 깨끗한 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깨끗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비둘기를 깨끗하다고 그렇게 인식을 했을까? 비둘기는 옛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양과 소와 염소와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짐승 외에 새를 제사를 드릴 때는 오직 비둘기 하나. 새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직 비둘기로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둘기는 창조하실 때부터 깨끗한 새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뱀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근데 이제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이제 봅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면 막 너무나 비가 많이 와서 지면을 싹 쓸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둥둥 떠내려가고 노아의 배도 떴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리다가 비가 그쳤어. 근데 이제 비가 그치면 노아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비가 그치면 이 지면이 얼마나 말랐는지 노아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벽에 옆에 창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깥을 볼 수가 없어. 노아는 배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이 우회로만 있다 그랬잖아. 우회로만 있기 때문에 이 바깥에 지금 이 말랐는지 지면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모르는 거야. 노아가. 그냥 비는 그쳤는데 어느 정도 말랐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무슨 새를 내보내냐면 까마귀를 내보내요. 까마귀를 내보내는 이유는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고 상한 죽은 고기를 먹어. 그러니까는 지면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으면 그 쓸려 내려가서 남은 이렇게 사람이나 짐승이 지면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까마귀는 그거를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까마귀를 보냈어. 그랬더니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가 안 돌아왔어. 그러니까 까마귀가 안 돌아오면 노아가 어떻게 생각해? 밖에 먹을 것이 있다. 물이 한참 있을 때는 까마귀가 아무것도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면이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먹을 게 있다는 거야, 지금 바깥에. 그러니까 노아가 까마귀가 안 돌아오는 것을 보니까 지면에 까마귀 먹을 것이 있구나.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걸 보는 거야. 근데 이제 그리고 한참 있다가 노아가 뭘 보냈냐면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가 금방 다시 돌아갔어. 왜냐하면 비둘기는 썩은 고기, 죽은 고기 이런 건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안 먹고 비둘기는 이 흙 같은 막 흙탕물 더러운 데를 앉지를 않는데요, 원래 그 새가. 그러니까 얘가 날아갔는데 자기가 앉을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노아가 그걸 보고 아직도 이 지면이 마르지 않았구나.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또 내보내. 또 내보내니까 뭘 갖고 왔냐면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물고 왔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귀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왔다 해서 비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갖고 왔는데 돌아온 건 뭐냐면 아직도 땅바닥에 자기가 앉을 땅바닥이 없다는 거야, 비둘기가.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비둘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 한참 있다가 이제 일주일 있다가 노아가 비둘기를 또 내보냈어. 그랬더니 그 비둘기가 안 날라왔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비둘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그것이 말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뭐냐면 그래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더러운 데 앉지 않고 죽은 고기나 상한 고기나 그런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비둘기를 이렇게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뭐로 비교해요? 성령님을 비둘기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그래서 성령님을 비둘기에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의 상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특징은 뭐냐면 순결하다. 비둘기는 깨끗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순결하라 깨끗하다 이것을 말하냐면 세상에 가면 죄가 관영하다는 거야. 세상에 가면 죄가 가득한데 너희 제자들이 나가서 그 죄와 연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더러운 세상과 연합해서 죄를 짓지 말라. 너희들이 비둘기같이 깨끗하고 순결하라.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고 예수님도 순결하고 예수님도 깨끗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혜롭고 깨끗하고 세상과 어울리지 말아라. 이것을 지금 동물을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나갈 때 그것을 이제 가르치고 계시죠.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래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삼가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친하게 엎으러지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대적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부모도 될 수 있고 가족, 친척, 친구, 나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믿지 않는 자는 너희가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실생활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간이라고 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는 엄청난 이 영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형제가 다른 종교를 믿을 때는 종교 얘기가 나면 아주 불티나게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정치 얘기 안 하고 종교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종교 얘기를 했다면 그건 반드시 싸워. 우리 부모도 싸우고 형제도 싸우고 나의 가까운 친구도 종교 얘기를 하면 다 싸워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에 대해서 다르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속에 영이 그런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는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가 옛날에 보면 그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예수 믿으면 그 시어머니가 막 못 나가게 머리 깎고 또 아들이 예수 믿어서 제사 안 지내면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내쫓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족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녀들은 너희의 대적이고 너희를 다 미워하게 된다 이거지, 영적으로. 예수님을 다 대적하는 너희의 부모, 형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한테 너무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양이 있고 돈이 있고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뭐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너희는 그 사람과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말라. 너희를 그 영이 너희를 공격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봐도 알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막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막 이러니까 어때? 예수님의 친척들이 쟤 미쳤다고 그랬어. 예수님은 미쳤다고 그래서 쟤 잡아오라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여기에 가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 친척들이 막 쟤 미쳤다고 잡아오러 가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도 그 영이 다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심하라. 그렇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너희가 그렇게 친하게 엎으러지고 친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위험을 당할 때가 있어.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 어떤 사람이 변론을 하는데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실한 복음의 지식과 능력이 없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뭘 탁 치고 들어올 때 내가 말하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겁나서 전도를 하고 어떻게 하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다 일러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증가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거나 어떤 상담을 하거나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막힐 때 항상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되죠? 무슨 말을 저 사람한테 지금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머릿속은 항상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상담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할 말을 집어넣어 줄 테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면 그들은 다 무식한 사람이야. 다 어부야. 학교는 나와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국회에 갔어. 국회에 갔는데 그 유식한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고 아주 그냥 정확하게 율법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하나도 꿀리지 않고 그들에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잘 전하고 막 변론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어부인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어부 앞에서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변론하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어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제 베드로나 그런 사람은 다 어부이지만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가 가진 지식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다가 그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다가 지식을 부어주니까 막 사도 바울은 막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는 데마다 막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과 변론해서 다 전도하고 많은 영혼을 사도 바울이 구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겸손하게. 다 자기가 했지만 그것은 이렇게 내가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옛날처럼 초대교회처럼 예수 믿는 자를 막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고 막 죽이고 이런 것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를 여전히 핍박하고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방해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그들과 맞싸워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선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했는데 제자가 선생보다 높은 사람이 없고 종이 상전보다 높은 종이 없죠. 세상에는 없어. 이거를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런데 제자가 그러니까 종이 상전만큼 되면 그보다 족한 일이 없다. 종이 상전만큼 되면 그것은 아주 최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옛날을 한번 더듬어 보면 어느 대감집에 대감이 있고 이제 종이 있습니다. 이 대감이 종을 데리고 자기 친구 대감집에 놀러를 마시러 가. 그러면 그 대감집의 친구 대감집에서는 그 자기 친구를 맞이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를 데리고 사랑방에 가서 놀아. 그러면 그 종은 어떻게 해요? 밖에서 그 방에 못 들어가고 계속 밖에서 자기 주인이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다른 종들과 섞여서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너무 마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점심때가 됐는데 점심상을 차렸는데 그 종을 불러. 얘, 너도 여기 와서 같이 밥 먹자. 그러면서 그 종과 상전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같이 밥을 먹는다. 그러면 이 종은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거야. 상전하고 똑같은 상에서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더 좋은 일이 없다. 이 종으로서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았지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거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높임을 받지 않고 이 땅에서 침뱉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데 너희 제자들의 삶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너희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핍박과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사는 것이 너희들이라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면서 증거하면서 예수님보다 훨씬 더 힘들게 어렵게 복음을 증가한다는 거야.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멸시당하고 발로 체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다 아파트지만 옛날에 80년대 초반만 해도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다 주택이었어. 주택에 전도하러 가면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막 소금 뿌리고, 재수없다고 소금 뿌리고, 뜨거운 물 뿌리고, 찬물 뿌리고, 그래서 정말 그런 물 같은 걸 물벼락 맞고 전도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내가 얘기를 들었어.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가 그렇게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야.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세상 나가서 대접받을 거, 영광을 받을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는 어떠하겠느냐 이거야. 너희는 훨씬 더 핍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우리가 그것을 너무 당연하다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이 재수없어 갔더니 나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개무시하고 말이야. 내가 전도했더니, 우리 그러잖아. 저 좋으라고 전도하지만 나 좋으라고 전도해. 그러면서 전도할 때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그렇게 풀어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야. 너희가 전도할 때 너희가 개무시 당한다는 거야. 너희가 핍박 당하고 발길 당하고 침받침 당하는 거, 그것을 당연하게 받고 그것을 전도해라. 그러나 의를 위해서 핍박 당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 당하는 자 뭐예요? 상이 있다 그랬어. 하나님의 상이 있다. 그걸 받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어떤 거를 당하셨냐?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병을 고쳤다 그래요. 바알세불이 뭐라 그랬습니까? 파리의 신이야. 파리의 신을, 파리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을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알세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바알세불을 파리를 신으로 섬기죠. 왜냐하면 파리가 앉았다가 그 파리가 앉은 곳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는 걸 알아. 병이 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파리가 병을 옮겨준다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파리가 앉은 것을 우리가 모르고 먹었을 때 병이 나는데, 우리가 파리를 섬기고 파리에게 빌면 파리가 우리에게 병을 옮겨주지 않을 것이다. 또 병이 났다 할지라도 저 파리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바알세불이라는 신을 만든 거야. 자기네가 파리의 신을 만든 거야. 그래서 그 파리 앞에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병을 고쳤는데 네가 저 파리의 힘을 입어서 네가 병을 고쳤다, 이러한 멸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병을 고쳤을 때, 물론 10명 중에 8, 9명은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렇지만 또 삐뚤어진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하나님이 고치긴 뭘 고쳐, 때가 되니까 고쳤지, 뭐 어쩌다 재수가 좋으니까 고쳤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더러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고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족한 줄로 알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핍박과 고난을 다 받으면, 그런 예수님한테 받은 것만 너희가 받아도 너희가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거보다 더 힘든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12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교했잖아.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보다 더 이 세상에서 호화롭고 높고 영광을 받고 산 것 없죠. 다 죽었어. 순교해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짚어주면서 이 양을 이리 때에 보내는 그 주인의 그 목자의 마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그렇게 다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세상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그 제자가 누구냐? 그 제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거야. 예수님한테 직접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늘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의 받은 핍박을 내가 받았다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 전도하다가 그냥 내가 이게 뭐냐 내가 저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싫은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항상 그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저 인간을 꼴을 안 볼 건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 인간을 꼴을 구역에 들어왔으니 어차피 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저런 인간을 정말 내가 상종도 안 한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저런 인간을 내가 보는 거야.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거 하나도 나는 참지를 못해. 그 핍박을 받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조그만 것도 우리는 참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받은 핍박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세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자녀 때문에 내 물질 때문에 내 육신 때문에 고난 받는 거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 고난을 받을 때 핍박이 오는 것을 너희가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계속해서 이 전도에 대해서 지난주와 오늘 이제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